고백합니다. 천국에는 무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큰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징, 15가지 특징을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 또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 또 딱 2가지, 기둥과 트고 두 바퀴 같은 축을 이루는 아주 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보니까 이 2가지가 끝까지 이어져 가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부분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냥 참음이 아니죠. 오래 끝까지 참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니라. 결국 사랑은 제가 깨닫는 것은 참는 거다. 어느 정도 참아요? 오래 참는 거다. 끝까지 참는 거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감동받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참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유의 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용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온유죠. 결국 이 사랑은 이 2가지로 집결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어서서 이제 나머지 1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2가지 이 축, 2가지 기둥이 있고 그 가운데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가구들. 우리 집에 기둥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놓잖아요. 가구들을 놓는 것처럼 8가지 가구를 잘 이렇게 배열을 해야 해요. 적절하게 배열할 때 사랑의 아름다운 꽃이 맺어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8가지가 뭘까요? 자, 8가지를 쉽게 암송하는 방법을 저번 주에 제가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8가지를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는 교만하고 무식한 자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첫째, 시기죠. 시기하는 자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 자, 자랑하지 않는 자, 자랑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무식하고 교만한 자,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오늘 6번째 말씀인데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뒷부분은 5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은 항상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참사랑이죠. 자, 오늘은 6번째, 참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시작. 참사랑은, 아멘. 그러면 무례가 뭡니까? 무례, 없을무, 예절, 례. 그러니까 예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이 예절이 하나도 없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지요. 80억 인구들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80억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인격 모독하는 사람, 자기 무리히 행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혹은 매스컴에 보면 조금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깨나 있는 사람이, 또 돈깨나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너무 무례하게 인격 모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무슨 그 회사 회장이에요. 큰 회사 회장이죠.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소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회장님이. 그래서 자기 이제 자가용 이제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가 이제 운전을 조금 잘못했나 봐. 좀 시속을 빨리 달렸나 봐. 그래 약간 출렁거렸어. 그 순간에 그 뒷자리에 앉았던 회장이, 장로라고 하는 회장이 그 기사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운전 똑바로 못해.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더 마음이 아팠어요. 너는 죽어도 괜찮지만 나 죽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너 죽으면, 너 하찮아, 너 죽으면 괜찮지만 나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운전 똑바로 해. 그래서 면박을 주는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거, 자기의 모독당하는 거, 인격 모독당하는 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죠. 죽고 싶는 거죠. 어디서 무례함을 제일 많이 행할까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례함이 많이 이렇게 자양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왜냐하면 가깝다고 하는 거, 잘 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잖아. 자, 잘 기억하십시오. 무례함을 가정에서 배우더라고요. 가정에서 배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사에다가 주변의 사람에게 무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무례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 가정일지인데, 가정에서 무례함을 배우니 상처를 받으니 그 상처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무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느니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느니라. 잠언서 23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 늙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너희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마라. 너희 어머니를 경히 우습게 여기지 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1장 24절 무리에 행한 자는 망령된 자니. 이 망령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보 천치라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보 천치, 어리석은 자니. 너희가 무리에 행하는 것은 넘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만해. 내가 너보다 나아 하면서 넘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무례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성령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판한 자는 도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무례를 행하는 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인격모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무례히 행하고 무례히 행해서 둘 다 멸망한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로 십자가 못 박혔어요. 두 강도가. 그런데 한 강도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례히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뭐 구세주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당신이 정말 구세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와서 살게 해봐. 아니, 죄인 주제에,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여튼 무례하게 이야기해. 당신 구세주야? 하나님이야? 능력이 있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 한번 해봐.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또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임마,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잖아.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무례히 행치 마. 그러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 나라 이르거든, 당신 천국에 가시거든 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강도여, 염려하지 마라.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리라.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5만의 교회가 있답니다. 5만의 교회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4만 5천 교회가 있답니다. 엄청난 교회가 있죠. 4만 교회가 넘는다는 거.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를 비하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좀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무례함이 없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막 지적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격려하고 이루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 만듭시다. 무례함이 없는 교회 됩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무례함 때문에 있는 자존심까지 꺾어버리고 질밟아버리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악한 그런 암 같은 이 무례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주셔요. 사랑하는 종아, 무례함을 없앨 수 있는 비결 혹은 무례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례함의 반대로 행하라. 반대로 주시더라고. 계속 반대다. 반대가 뭐냐면 존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참 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존중이라는 뜻이 뭘까요? 상대방을 높이고 정중히 여기는 태도. 참 말이 쉽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이 무례함을 극복하고 무례함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고 정중히 예절 바르게 하는 태도입니다. 정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하면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까지 존중히 여겼어요.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도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창조주께 모든 것을 맡기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기신 분이 누구셨죠? 나의 친구야.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 나의 친구야. 세리. 나의 친구야. 고아, 과부, 연약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무리의 행함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을 위하여 왔느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하고서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 억지 추냐으로 한 것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도다 기쁜 마음으로 운명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이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 히브리서 2장 18절 내가 무례함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인격모독을 당해요. 죽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나니.
여러분이 그렇게 무례함을 당하고 인격 모독 당하고 상처받고 심란한 모습, 주님이 예면하지 않아요. 능히 도와주시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 위로자가 되셔요. 다시 일으켜 주셔요. 전화의 복을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례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말하면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려고 하거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십시오. 유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중심 있는 이야기, 유언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새 계명을 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무례함을 극복하고 존중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13장이죠. 그 13장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준비하셨어요. 친히 준비하셨어요. 물을 준비하셨어요. 수건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습니다. 다 닦아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으로 마땅히 대접받아야지만 섬김받아야지만이 되는데 주와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발꿈치를 다 닦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이 나에게 무례함을 행할 수 있잖아. 인격 모독을 할 수 있잖아. 막 손가락질하고 막 야유 퍼볼 수 있잖아. 그럴 때 그 때국물 냄새 나는 것을 볼 때 그저 어떻게 해요? 막 야단쳐라, 홍구멍 내라, 복수하라 하지 않고 발을 닦아줘라. 냄새나는 걸 다 닦아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닦아줘라.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무례히 행해도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을 높여줘라. 그 사람에게 정중한 태도를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잡힐까봐 문을 잠가놓고 벌벌 떱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있잖아요.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번씩이나. 이게 바로 존중입니다. 무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존중입니다. 어떤 존중이요? 예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누구도 그 사랑 앞에 감동받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